바울의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전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것을 선제하셨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으니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대중기도, 중보기도, 예수님은 기도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또 가르쳐 주셨어요. 전혀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하면 되죠. 그냥 귀신아 나가라, 병든 자야 치료받아라, 없는 것은 있어져라.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 예수님이 누구냐에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그런 분이 오셔서 기도를 그렇게 알려주시고, 또 구약에도 보면은 기도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쓰십니다. 신약에도 기도의 사람을 쓰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을 쓰십니다. 하나님도 다 하실 수 있지만 꼭 기도하기를 원해요. 거지 바디메오가 지나가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도 부르니까는 데려와라 왔는데, 보면은 뻔히 거지에 망토에 소경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기도를 하는 거죠. 보면 몰라요? 이럴 수 있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왔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가서 간절히 구하오니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마. 기도했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주님 말씀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와,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수하에 100명이 있습니다. 나는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와 오면 오고 너 갑니다. 내 말 한마디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창조주를 알아본 거예요. 당신은 그냥 말씀만 하면 나는 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집에 가다가 하인들이 오는 거예요. 중간에 만나서, 아니 백부장님 나왔습니다 하인이. 언젠데?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주님이 말씀한 딱 그 시간에. 할렐루야. 기도, 놀라운 거예요.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에서 편지를 할 때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리면서 네 서신을 썼습니다. 두 개를 보면서 세 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에 골로새서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편지를 쓰죠. 9절 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너희의 소문이, 어저께 얘기했죠. 골로새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던 날부터, 내가 교회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그때까지는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열심히 하던 그 말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된 것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때로는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도 너는 그것에 만족해라. 네가 약할 때 내 은혜가 족하도다. 죽을 때까지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기도, 노응답도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까 일단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아. 이게 서로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 어저께도 하나님의 뜻 나왔죠. 내 뜻대로 믿는 것은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답시다. 인본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찬양한, 답시다. 신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세상의 모든 자력 종교들은 내 의지에서 신을 만들고 내게는 응답하되 내게는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신을 만드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나를 비우는 겁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지혜요? 신의 성품, 신의 지혜,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 신의 성품, 하늘의 것으로 채워달라. 모든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이번에 37살 먹은 그 젊은 사람이 어저께 강주에 간 거 뉴스 봤는데, 벌써 삐그덕거리고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원로들은 또 삐죽거리고. 인생은 아무리 잘나도요, 부족한 거예요. 연약함, 약점 잡으면 털어서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갈까 염려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는 괴락이 있고 죽여야 되고, 그것을 정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다스릴 수도 있지만 하늘의 것을,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이야, 빵 문제 끝난다, 광야인데 2만 명을 먹고도 남는 12광주리 남는, 이건 로마의 돈 다 갖다 바치고 열통 터지는데 이번 메시아면 빵 문제 해결된다, 이거거든요. 또 주님 말씀하면 어떤 세속계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을 얘기해도 착착착착착착착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지혜가. 이번 정치인 세우면 되겠다.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군사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 온 거예요. 땅의 문제도 물론이지만 목적은 뭐예요? 내 영혼이 하늘의 것, 하늘에 신령한 것, 하늘나라를 전하 오셨어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래서 아담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계사로 흐른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를 구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못 전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복음을 못 전하게 위축되게 하는 겁니다. 사명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의 나라를 전하러 오셨어요. 하늘의 것, 땅의 것을, 모든 신령한 것. 그러니 하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책임져요. 보십시오. 다니엘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늘의 지혜를 구하니까 흠잡을 데가 없게 되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일순간에 국무총리야. 하늘의 것을, 하늘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채우게 구하라. 귀한 거죠. 그리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늘에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라.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37살이지만 그 정치 합당하게 잘 해나갈까 솔직히 저는 걱정돼. 결혼도 안 했죠. 총각이죠. 경륜이 짧죠. 아무리 그가 지식이 있어도, 그리고 거기다가 크리스천도 아니고 가톨릭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주께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또 문제가 생기죠. 이 세상은 완벽한 자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합당한 나는 삶을 사는가? 엄마로서 합당한, 남편으로서 합당한, 범사에 기쁘게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한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려. 열매를. 감나무엔 감이 열려야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한 무화과 나무에 무성이, 잎이 무성하니까 가서 열매를 구하니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해서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는 게 축복이죠. 어저께도 깨닫는 지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풍성한 열매, 우리 신앙의 열매, 우리 교회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합당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일에게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 아는 것을 알로스,
깊이 아는 것,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는 것.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를 믿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이 땅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는 내 관점인가? 하나님의 관점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난 합당한 삶을 사는가? 점검해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표현할 수 없죠. 모든 능력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으로 이르게 하나. 신앙의 가장 큰 성숙이 뭐예요? 인내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반대로 안 인내죠.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교우 생활하고 구역 생활하고 만남의 생활할 때 성숙한 신앙은 참잖아요. 견디죠. 인내하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인내하지 못하죠. 그냥 울잖아요. 빽빽거리고 울잖아요. 배고파도 울고, 옷이 젖어도 울고, 좀 열이 나도 울고, 지 맘에 안 되면 울고, 앵앵 울잖아요. 어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 견디죠. 오래 참죠. 신앙의 성숙도 잘 견디고, 잘 참아내는 거. 신앙의 성숙은 인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제자들을, 우리 인간 같으면 베드로가 한 번, 두 번 배인하면 너는 제겠다. 끝났어. 베드로를 대성식분 나오면 끝까지 믿어주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살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얼마나 배반합니까? 왕을 세워놓으면 배반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참고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는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냐? 2000년 전에도 바울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왜 늦게 오시냐? 오래 참아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오래 참는다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세요. 우리 사람의 성질을, 이 우주를 지배한다면 지구가 몇 개가 동강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러나 끝까지는 아니지만 인내하세요. 끝까지 참아주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 우리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 모든 견딘과 오래 참는 건 신앙의 성숙이죠. 그 힘의 영광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는 참는다. 지혜와 총명의 끝, 믿음의 끝, 신앙의 성숙의 완성은 인격이 자라는 인내로 이루어진다. 십자가의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약에도 오래 참으면서 오실 예수, 그렇게 사사시대 왕정시대 배반에도 기다리신 주님, 지금도 기다리신 주님, 광야 가운데도 기다리신 주님, 10번이나 그 역에도 기다리신 주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할 수 없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그렇게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자라가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아까죠, 아기오스, 합당하게 아버지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 어려운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업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이루어지라 감사하기를 원한다. 빛 가운데 걸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 아닙니까? 성도 기업을 부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믿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만이 전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저 하늘나라의 면류관 아닙니까?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있냐고, 빛 가운데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라. 신앙의 성숙은 인내, 신앙의 성숙은 감사. 나의 신앙은 어떤가?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13절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흑암의 권세였죠. 거름무더기였죠. 지옥 갈 수밖에 없죠. 마귀의 자녀였죠. 그런데 그 족보를 빼가지고 예수님 밑으로 족보를 바꿔버렸어요. 우리 본적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름을 그냥 소조까지 바꿔주잖아요. 바꿔버렸어요. 우리 흑암의 세력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건 마귀의 자녀,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낸 것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 못 건집니다. 세월호로 빠진데 못 건지잖아요. 강주 건축물 무너지는데 못 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건질 수 있고 온 인류를 건질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를 옮기셨어요. 건져냈다. 따봅시다. 건져냈다. 옮겨주셨다.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 종일 나를 건져주셨다. 물에 빠져 죽어올 수밖에 없고 영원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어렸을 때 자라고 봄, 여름 계절이 바뀌고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게 다 당연한 줄 알았다. 심장이 박동하고 아침에 눈을 껌뻑 뜨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근데 아니더라.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 찬양 요즘 아주 히트치고 있잖아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하루에 4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 노래를. 그 방송에 계속 은혜 아니면 갚을 길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뭘 가지고 왔습니까? 돈 갖고 태어났나요? 금이빨 끼어갖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갈 때는 갖고 갑니까? 뭘 갖고 갑니까? 그래서 나이가 50 넘으면 정리해요. 인간이 살 때는요 88가지가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대요. 88가지 100가지가 안 되어도 충분히 우리가 산대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갖고 있는 게 몇 가지나 돼요? 5만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대. 그래도 뭐 그렇게 달라가는 게 많은지 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시옵소서. 그래요. 저도 은퇴하고 조금 시간이 뭐 얼마 정도 됐다 그러면 다 정리하고 싶어요. 책도 정리하고 있는 것도 정리하고 다 나눠주고 어떤 목사님 그런 것처럼 통장까지도 정리하고 빈손 있다가 가자. 좀 그런 인생을 저 개인적으로도 살고 싶어요. 정리를 해요. 아무것도. 제가 여기 호수교회에서 6년 됐습니다. 내가 손으로 양복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 양복 아니세요? 봄, 여름, 겨울 양복은 또 그 양복. 딱 겨울 양복 하나하고 이 양복 딱 2개 외에 입은 거 본 적 있으신 분 얘기해 봐요. 한 번도 옷 안, 넥타이도 있는 거 그대로 성도님이 생일이라고 하나 해준 거 그 외에는 내 손으로 여기 와서 내가 뭐 와이사스에 맨날 떨어져 버리니까 와이사스는 내가 샀습니다. 속옷하고. 그러나 양복이나 망토나 옷은 한 번도 옷을 내가 여기서 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경리 목사님이 옷 한 벌, 2벌 가지고 평생을 사셨대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옷이. 우리는 근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옷들이. 제가 여의도 있을 때 그나마 옷이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있지만 옷 사지 말자. 이것도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뭘 그렇게 산지 몰라요. 그냥 쇼핑 중독들 걸려갖고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삽니다. 한 번 쓰고 버릴 것들.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를 볼 때 가슴이 아파요.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 아십니까? 예? 너무너무 잘 살아요. 살뺀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정말 우리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게 은혜예요. 흑암의 고역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는 거. 우리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민으로 살아야죠. 하나라의 시민권답게. 미국이면 미국의 시민권 사람답게 살잖아요. 요즘 지방자치제, 지방엔 지방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가정의 법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합당한 걸 2번이나 나왔는데 합당한 삶.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성량했다.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건진 것을 우리를 성량했다. 모든 것을 다 갚았다. 죄를. 그리고 죄의 사함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 우리를 샀다는 거죠. 옮긴 바 되었다. 건져내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마귀 사탄 세력이 무엇입니까? 물리쳐야 돼요. 그건 저주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섞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자유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 오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화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십니다. 천국의 그 비밀이죠. 지옥의 마귀의 속성 뭐예요? 분리되죠. 이혼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이건 다 우리가 좀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교회를 좀 떠나게 하고 시험을 들게 하고 미움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전부 이건 어둠의 흑암의 사탄에서. 나는 흑암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인내합니다, 자비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한 한 형제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 말씀만 신령한 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신앙의 성숙에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제사함의 기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사함의 기쁨, 신령한 지혜, 그리고 인내의 성숙을 가지고 우리도 골로새서를 향하는 바울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 기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배운 거예요. 기도를 어떤 기도하라고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 신령한 것을 구하라, 하늘의 신령한 총명을 구하라,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저분은 예수님 같아, 참 예수님 같아, 인내, 그런 거. 그리고 죄사함의 기쁨 구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바울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